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두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아침에 또 주실 말씀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또 분명히 확신할 것은 오늘 이 주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참 새로운 자유함으로 가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 문을 또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기쁨으로 아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우리 예수 안에서 나는 나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기쁜 은혜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早上好，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자, 어제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 글쎄 내가 안경을 놓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 까꿍. 나를 빤히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됐어요? 안 돼요? 우리가 어저께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래서 신분과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댔어요. 먼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이 신분은 행위가 아닌 전적인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우리가 이제 거룩한 자답게, 우리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답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분, 상태, 수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태 수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이제 죄의식, 죄책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죄의식, 죄책감이 성령이 주신 것이냐 사단이 준 거냐,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주시면 그러니까 더 나는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의식과 죄책감이 사단이 줄 때는 그러니까 나는 위선자 같고 이중인격자 같으니까 나는 교회로부터 또 예수님부터 더 멀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다 자신의 그런 상태적인 죄성, 연약함, 추함들 모습을 알아보면서 더 주님으로 더 멀어지게끔 만드는 이런 사단의 괴력에 우리가 속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일 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또 바울 신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또 다른 견해가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면서 그 이신칭의가 우리의 구원의 면죄부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지금 크리스찬들은 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칭의와 성화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을
찢는 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그분들은 굉장히 성화의 삶을 더 강조해서 그런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까지도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우리 신학자들 안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속한 교단이나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경각심,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되지 그냥 방종으로 그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천국 가라고 하는, 마치 천국 간다라는 것을 티켓을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관계예요. 칭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면 성화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백성답게 안 살아간다, 그럼 이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긴장감이 있어요. 끊어지지는 않을 수 있는 것이,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최근에도 제 친구인데 7명의 남자애를 입양해서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만 셋을 먼저 키웠어요. 그래서 셋째 딸이 대학을 졸업할 때서부터인가, 대학 간 다음서부터인가 딱 간 다음에 이제 7명의 남자애들을 이제 처음에는 2명, 그래서 뭐 15개월, 20개월 된 이런 애들을 2명을 데려오고, 그러다가 이제 그 아내가 우와 내가 다시 애를 이유식을 주고 애들 키우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 못하겠다. 그러면서도 또 기도하고 또 하면서 또 2명, 뭐 이렇게 1명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을 키우는 거예요. 걔네들 무슨 이렇게 기저귀 빨고 또 아니면 뭐 그걸 갈아주고 애들 목욕시키고 이런 거 7명을 해대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아이들이 사춘기를 넘어가요. 그리고 애들이 고1, 고2, 고3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남자애들 7명이니까 화목하게 조용히 잘 지낼까요? 와, 얘네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뭐 화가 난다고 문 쾅 그냥 열고 벽을 그냥 주먹으로 쳐가지고 이 벽이 막 그냥 푹 들어가기도 하고 유리창 깨지고 이런 게 너무 빈번해가지고 아예 유리창 갈지도 않는데요. 그냥 깨진 테를 그냥 이렇게 테이프로 니네들 봐라, 니네 이렇게 깨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달리 그 중에 위에서 세 번째 애가 얘는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다가 몰래 당근마켓에다 파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 심지어는 담배 한 갑을 자기가 사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한 개피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한 갑이 얼마 정도 하죠? 예,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 개피를 2,000원에 판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막 문제가 됐는데 걔가 갖고 외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안 받는다고 걔한테 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외상을 많이 줘서 그걸 결국 엄마한테 말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빚을 졌냐? 담배 이걸. 그래서 그 엄마가 이쪽 엄마한테, 그러니까 그 지금 이 5번째 제 친구 와이프한테 전화를 걸어서 누구 엄마십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애도 산 거니까 근데 엄마 알고 계시라고 지금 얘가 담배를 이렇게 팔았었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애들 때려서 경찰서를 간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얘는 시험이라는 거는 집에서 자는 게 시험이에요. 안 가. 하여튼 시험 보는 날은 안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고를 내서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 날인데 안 가. 그래서 벌금 낸 것만 해도 지금까지 다 합치면 1,000만 원 갖고 된대요. 얘 때문에 낸 벌금과 이런 것들이. 그런데 물론 파양한 가정이 있대요. 그래서 입양해서 키우다가 파양을 했을 때 걔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데 제 친구가 얘를 끝까지 파양하지 않고 정말 너무너무 속을 새기는 거야. 정말 이렇게 속을 새길 수 있을까? 하여튼 경찰서를 수없이 가야 되고 학교를 수없이 가야 되고 그 교육 받으러 가는 걸 수없이 갔고, 그런데도 얘가 어떻게 하냐? 자기가 어디 갈 때 문을 뜯으면서 아무개야
아빠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포옹해야지 아들. 그래서 걔가 이제 문을 또 평소는 항상 잠가 놓는데요. 이제 열어주면 아들 저거 그래 오늘도 잘 지내. 그러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자기 친아들을 아닌데도 이렇게 속삭이는데도 걔를 끝까지 품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 아니 인간도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우리를 파양하지 않을 거 아닌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입양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태적으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그냥 우리를 팽개쳐 버리듯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실까? 그 저도 느끼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도 저도 믿어요. 그러나 그것이 방종으로 그것이 우리의 상태적 거룩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죄된 삶을 사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잃을 수 있다라는 경각심, 긴장감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어제 내용이고요. 오늘은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눌림에서 누림으로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크리스천의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 오늘은 나로부터의 자유함. 어떻게 보면 열등감, 우월감으로부터의 자유함. 예수 안에서 나는 나다. 먼저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다 암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왜 유명한지 아세요? 16절 때문에 그래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이야기해 보자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이야기한다는 건 뭐냐? 그냥 예수님의 인간적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한번 예수님을 이야기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학력. 예수님 어디까지 졸업했죠? 예수님 무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 교육을 제도가 없었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떤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졸이에요. 나도 무졸이다. 무졸 있으세요? 한국은 그래도 중학교까지 기본 교육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무졸이에요. 자, 예수님 어디서 자랐죠? 나사렛. 나다니엘이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야기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시골 동네고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 좀 떨어진 곳에 거기서 한 몇 킬로 떨어진 곳에 페르시아 때서부터 군사 주둔지였어요. 그래서 로마 때도 거기가 군사 주둔지였어요. 군사 주둔지역이면 주변이 윤리적으로 안 좋아져요. 제가 그래서 얘를 동두천으로 들었댔거든요. 미군 부대가 우리 동두천에 있었지 한국에.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자기 고향이 동두천인데 동두천에 대해서 그렇게 안 말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오키나와로 바꿨어요. 오키나와에 미군이 살다 보면 오키나와의 주변이 윤리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나사렛 사람들의 남자들이 그 지역에 가서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돌아오기 때문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가난하기도 하고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냐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출생지도 별로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면 막 눈도 부리부리하고 머리도 웨이브로 되어 있고 막 그거는 화가가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고로 잘 그리려고 아주 그냥 최고로 잘 그리는 상상으로 그린 것이지 예수님의 실제 얼굴 모습이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열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대요.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거칠게 보이겠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절대 예수님 외모가 잘생긴 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까도 누구하고 악수했는데 손이 너무나 부드럽더라고요, 남자가. 예.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왜 예수님의 손이 부드럽지 않았냐? 예수님은 뭐 했어요?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아버지 일을 도와줄 수도 있었겠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목수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한 게 별로 없어요.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목수라는 게 시골에서 그냥 집도 짓고 그다음에 뭐 대문이나 창문도 이렇게 하고 또 달구지에 바퀴도 갈아주는 그런 가난한 목수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분도 아니었어요. 또 예수님이 어떤 요셉이 어떤 그 다윗의 자손이었지만은, 그러나 유다의 자손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어도 그러나 그런 바리새인이나 서긴과 같은지 율법적인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던 분도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육신을 따라 판단한다면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분이었어요. 예수님 학력, 예수님의 출생지, 예수님의 경제 정도, 예수님의 외모, 별 볼 일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이런 이 세상의 그런 이 세상이 크게 생각하는 그런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나 조건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육신을 따라 우리는 예수님을 해석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도리어 그런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자기 자신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기를 어떤 세상의 조건이나 어떤 종교적인 조건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이런 세상적인 조건과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만몬의 가치로, 이 세상의 가치로 자기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자꾸 이 세상에 이 만몬의 가치로 살아가려고 하며 자기를 바라볼 때 열등하다, 우월하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너는 왜 이러냐, 저는 왜 이러냐, 이런 것들 속에 허우적거리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들 또한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이웃을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나와 이웃을 바라보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나의 학력, 나의 스펙, 나의 외모, 내가 연봉이 얼마냐, 내 직위가 뭐냐, 우리 집안이 어땠냐, 내 인맥이 뭐냐, 출신, 이런 높고 낮음, 많고 적음, 이런 것으로 나와 이웃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이런 조건으로, 예수님을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들도 이런 것으로 자기를 그리고 이웃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런 육체를 따라 말하면 말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종교적으로 면에 있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은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은 흠이 없는 자라고 떵떵거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육체를 따라 말할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지만 내게 유익한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해로 여기겠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양들의 똥, 개똥처럼 배설물같이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율법에 열심히 있고 흠이 없는 자, 종교적 배경에 있어서 그때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종교적 배경의 우월성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또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했어요. 지금 말하면 하버드생으로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데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아버지가 굉장히 잘 살았고 아버지가 굉장히 사회적인 영향력, 위치가 있었죠. 자, 그럼 아버지가 사도 바울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장막 깃는 일을 했던 건데, 여러분 그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옛날 그리스 때 있을 때 그 경기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그 머물러야 될 숙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텐트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려면 텐트를 만들어야 해요. 이거를 납품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하고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굉장히 사회적인 위치가 있었고 로마 군인들하고도 높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그다음 납품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받았던 그런 집 아들이 사도 바울이에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종교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자랑할 수 있고 그런 사회적인 인간적인 이런 조건들을 갖고 이야기한다도 자랑할 것이 있지만 나는 다 해로 여기겠다,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고상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에 내가 이것을 여기 배설물이 진짜 그 양의 똥, 개똥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게 원문이 그래요. 그렇게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사도 바울의 하나의 약점이 있었어요. 외모. 기록된 책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키가 크지 않고 얼굴이 좀 얼었다라고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외모는 좀 떨어졌지만 근데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탁월하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어로 성경을 읽으니까 바울 서신이 안 나오지만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 학문에 뛰어났기 때문에 헬라어의 그 문법을 갖고 기독교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 기가 막히게 써가요. 뭐 기가 막힌 건 아니더라도 하나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신성도 죽었을까요? 인성만 죽이죠. 신성.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을.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능동태로 표현돼요. 예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표현해요. 이런 거를 너무 잘 표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그 헬라어 용법을 갖고 이런 어떤 기독교의 진리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잘 읽을 수가 없지만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잘할 것이 많이 있던 사람이지만 다 이런 걸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이런 종교적 배경, 이런 어떤 인간적인 배경, 이런 세상의 가치 조건, 가치의 어떤 조건들 여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종교적 배경이나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르는 그런 인간적 배경으로 나와 이웃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나와 이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나 이웃을 어떤 기준이나 가치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또 아침에 특세를 하시고 이 시간에 내려온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가치로 자기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계세요?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엄경입니다. 엄경은 제 이름이지 그게 나 아니에요. 저요? 목사예요. 그건 직업이지 그게 나예요. 나는 한국 사람, 그건 국적이죠. 그게 나예요. 나의 키, 몸무게, 외모, 이게 나의 신체지. 그러면 내가 팔다리가 잘렸다고 해서 나는 아닌가요? 내가 팔다리가 잘려도 나는 나잖아요.
제 키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제가 1m 한 82. 무슨 소리예요? 무슨 뭐 한 1m 한 68 뭐 70도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내 키보다 크니까 이제 처음부터 뭐 이렇게 뻥으로 불러놓는 거죠. 그래도 그게 나는 아니죠. 그게 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이 모리스 와그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잘생긴 외모에다가 주변에 칭찬을 더한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다. 또 눈에 띄는 행위에다 어떤 업적을 더한 것이 나라고 생각한다. 혹은 우리의 어떤 신분에 무엇을 쌓아놓은 것들이 나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여러분은 누구냐라는 게, 나는 누구냐, 그렇게 나를 인식하는 상을 자아상이라 그래요. 내가 나를 대해서 느끼고 있는 나의 모습을 자아상이라 그러고요. 그런데 이런 자아상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 자아상을 갖고 있어요. 자기를 행해서 자기가 느끼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정적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럴까? 나라는 존재는 왜 이럴까? 긍정적인 사람,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흐뭇하고 거울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애가 거울 볼 때마다. 또 아니면 거울 보기가 싫은 사람, 부정적, 나는 왜 이렇게 이러는 사람. 이 긍정적 자아상이 있고 부정적 자아상이 있죠.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가치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 자존중감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치나 능력이 어떤 사람은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의 평가, 자존중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 나는 좀 높다, 좀 나는 낮은 편이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몬의 가치 속에 살아갈 때는 자존감이 높은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나니. 시험 보면 늘 못 봤다고 생각하는데, 못 봤다고 친구들한테 못 봤어. 그런데 애들보다 잘 봤어. 근데 어떤 애들은 늘 시험 보면 잘 봤다고 말해요. 근데 나중에 성적 받아보면 별로 없는데도 늘 잘 봤다, 늘 잘한다. 나는 그런 애들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늘 자기는 못 봤다, 나는 못한다, 늘 그러는 것보다 어쨌든 이런 자존감이 높고 낮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을 우리가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개성을 발달시켜 이뤄내는 자기 완성, 자기 가능성에 근거한 자기 성취를 자아 실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자아 실현인 자기 완성은 얼마만큼 가능하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 정체성은 그 사람의 자존감에 있고, 그 자존감은 그 사람의 자아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정체성을 가질 때 건강한 자아 실현들을 이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건강한 정체성이라는 건 나의 자존감, 나의 자아상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자아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만몬의 자아상을 갖고 자기 자신을 열등하다든지 내가 낫다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건강한 자기 성취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인식하는 자신의 모습을 건강하고 바르게 갖기 위해서는 성경적 자아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만을 위한 독특함과 유일함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이 인식,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 그것만 시작.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만을 위한 독특함과 유일함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인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서의 정체성,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나만을 위한 독특함과 유일함으로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어떤 이런 확신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거기에 동의가 돼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짐승과 생물을 말 때 각종 짐승과 생물을 만드셨어요. 각종 짐승과 생물,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은 다 달리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짐승과 생물이
그 독특함과 유일함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인간도 유전자에 따라서 유전자의 어떤 것들이 다 다르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를 똑같이 만든 게 아니라 다 다르게 다양하게 만들었다는 믿음 속에서 나는 나로서의 독특함과 유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만몬의 가치를 갖고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될 때 자기는 열등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왜 나는 이럴까? 어떤 사람은 나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런 만몬의 가치로 그런 조건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서 성경적 자아상을 형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나만의 독특한 유일성.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다. 나는 나로서의 독특함과 유일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비교되어야 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되어져서 우월하다, 열등하다라고 이야기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런 만몬의 가치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고,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내 인생이 실패작인 것 같고, 내 인생은 열등한 것 같고, 내 인생은 루저 같고,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돼. 이것이 전부 여러분의 학력이 뭐가 됐든, 여러분의 연봉이 얼마가 됐든, 여러분의 외모가 어때든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걸 판단하는 것은 이 만몬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 나라의 가치와 싸워야 되고, 항거해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그런 어떤 것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들이 크리스찬의 삶인데,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끌어들어가 어떻게, 하나님 만몬의 가치 속에 내가 우월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기영아, 내가 너를 부른 것은 그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힘의 논리의 만몬의 가치와 싸우라고 내가 너를 불러낸 것인데, 도리어 내 힘으로 네가 만몬의 가치 속에서 우월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그래서 나 하나님 보고 나도 만몬의 가치로 들어오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몬의 가치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줬다고 도리어 삐져. 하나님이 만몬의 가치 안 들어왔다고 우리가 삐지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가 봐,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라고. 우리가 첫날도 했던 나는 누구냐, 크리스찬으로서의 나의 아이덴티티. 나는, 자기 이름을 놓고 다시 한번 합시다. 자, 시작. 나는, 자기 이름을 놓고 시작. 엄기영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 엄기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이다. 엄기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이다. 엄기영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엄기영은 왕과 같은 재상이다. 엄기영은 영생을 소유한 자다. 엄기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는 자이다. 엄기영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엄기영은 교회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다. 엄기영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릴 자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죠. 한 150가지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닐 앤더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이제 연구소 속에서 미스 USA 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그 외모가 뛰어난 자매인데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상담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 잘했는데 뭐냐, 약간 코가 올라가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아닌 것 같고, 약간 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닌 것 같고, 약간 더 이래. 하여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면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족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와 상담하면서 이 150가지를 한 달 동안 매일 아침마다 읽게끔 해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 자매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그랬어요. 왜냐, 너무 만몬의 가치 속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쇠뇌됐기 때문에 자기 자화상이 다 얼그러졌거든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계속 다시 쇠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유치원 때서부터, 유치원을 안 다닌 사람 있고 다닌 사람도 있고, 유치원 때서부터 아유 이쁘다, 너 어떻게 이렇게 공주 같아. 근데 나한테는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어. 이야, 너 씩씩한데 대장 같은데? 근데 나한테는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어릴 때 내가 표현을 안 했지만 벌써 어릴 때서부터 내가 칭찬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 똑똑하다, 공부 잘한다. 그러면서 성적이라는 것이 중고등 나오면서 성적을 갖고 자기가 평가되잖아요. 나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것이 대학교를 나고 내가 대학을 들어갔냐 못 들었냐, 내가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냐 밖에 있는 대학이냐, 서울대학이냐, 외국에서 다녔냐, 아니, 전부 학교라고 하는 학력 갖고 거기에 스펙 갖고 자기 자신이 깊게 한번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직장에 들어가서 연봉이 얼마냐 그러면서 결혼 문제를 놓고 또 한번 깊게 상처를 받잖아요. 나는 이런 남자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막 이런 남자 이런 여자 그런데 정작 그런 여자 그런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원하지가 않아. 왜? 이 사람은 또 이런 여자 이런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전부 우리가 거래하듯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조건도 결국 만몬의 가치 속에서 자기한테 더 유익하다는 조건 속에서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는 이렇게 만몬의 가치 속에서 평가되어졌는데 교회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이유와 조건이 없이. 여러분이 30년을 이 만몬의 가치에 세뇌됐다면 30년을 듣지 않는 한 내가 이게 바뀌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수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용납한다고 말을 들어도 30년을 듣지 않으면, 왜냐? 30년을 이 세상에 그런 가치관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도 벌써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뭐 우리 나만을 사랑하는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만을 더 사랑한다 이래야지 뭔가 막 눈물도 나고 그러는데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뭐 우리 다 사랑하는데 그게 너만을 나만을 이래야지. 그래요 하나님 나만을. 이게 다 왜 나만 그래요?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에 벌써 이게 마음이 왔던 거다. 우리의 이기적인 우리의 그 어떤 죄의 본성은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건강한 성경적 자아상을 가질 때 건강한 자존감이나 정체성으로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아 실현을 우리가 성취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성경적 자아상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펄트린이라는 사람이 자아 실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자아 실현이란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크리스찬의 자아 실현은 뭐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너를 부르신 너의 부르심, 나를 향한 나의 부르심, 각자의 부르심을 향하여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이 자아 실현이지 만몬의 가치에 어떤 것으로 크냐 작으냐 높냐 낮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에 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귀히 여기는 거예요. 어떤 부르심에 있냐? 여러분 저나 이교 목사님,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7분의 1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육자다, 사역자다, 주의 종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7분의 6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비즈니스맨, 비즈니스우먼으로 여러분 일터 속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의 한 사람으로 사과해야 될 것은 7분의 1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마치 더 교회 안에서는 우월하고 7분의 6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열등하다라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쳤다면 제가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스미마생,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데 부르심의 영역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목사와 평신도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데 부르심의 영역이 어디냐?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 속에서 그걸 성취하는 것이 자아 실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고 바른 자아상이 아닌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어지면 아무리 신앙 경력을 몇십 년 예수 믿었다 그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자아 실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왜곡되고 잘못된 자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만몬의 가치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예수님을 믿은 지가 그렇게 몇십 년 됐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어떤 리더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내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자아 실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아 실현의 결과나 그 정도나 그 차이로
자신의 자아상을 형성되는 것이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잘못된 자아상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늘 의식하게 돼요. 나와 이웃을 늘 비교하는 비교의식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비교하게 되는 거고, 회사 가서도 비교하고, 늘 비교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전철만 타면 비교하지 않잖아요. 왜냐? 핸드폰하고만 있으니까. 늘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평등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왜 이 세상은, 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이름 석자, 외자이심은 이름 두자, 왜 존엄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평등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와 너 서로를 비교하고 우월하다 열등하다 판단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요, 가인의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의 문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에덴장에서 쫓겨났어요. 가인의 그날 저녁서부터 자기 목숨을 누가 지켜야 될까요? 자기가 지켜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쫓겨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없어요. 그러면 가인은 자기 인생을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인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갈 때 가인은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렵다 그러죠. 예?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디서 생겼죠?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아벨을 죽였어요. 세 사람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어디서 생겼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요 얘기를 했댔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아담이 낳은 아들이 33명, 딸이 23명. 그래서 근친혼인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사람이 늘어났다. 이게 지금 우리들이 받고 있는, 우리가 보수주의 안에서 받아들이는 설 중에 하나가 이걸 더 받아들이고 있어요. 또 다른 설은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설들이 있지만 우리 보수적인 신학 속에서는 이 요셉. 그럼 요세푸스는 아담이 하와가 그렇게 자식을 낳은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걸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서 가인,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여러 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는 좀 배우려는 마음으로 너무 이렇게 그 이미 우리가 형성한 것 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차단하지 말고 조금 더 넓게 폭을 넓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뭐 별로 일고의 가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하고 정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인데 설이 다르다 그럴 때는 열린 마음으로 여러 가지 견해들을 좀 들으려고 하는 것들, 그러면서 그리고 저는 도매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도매상, 이 신학자들이 해온 거에서 물건을 따다 여러분들에게 파는 저 소매상이에요. 저는 소매상의 입장에서 좋은 물건 있으면 되지.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도매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책 몇 권 읽고 자꾸 도매상 줄에 쓸 필요가 없어요. 아, 이 도매상은 이런 물건, 저동이 이런 거 이거. 저는 도매상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저하고 들으시면서 견해가 다르면 도매상하고 싸우세요. 이거 다 제가 책 레퍼런스를 알려드릴게요. 다 책에 있는 말들이에요. 저는 소매상으로 쉽게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사도록 이야기하고 편안하게 말하는 소매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문화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 할 때 견해들이 다양하게 있다. 여러 도매상들이 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도매상의 물건을 일단은 더 팔고 있냐? 요세푸스 쪽에 우리가, 왜냐? 저는 모든 신들이 다 모여있는 총신이라고 하는 데를 학부 때서부터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뼛속 깊이 그쪽으로 물들어 있어요. 그러나 총신이 아닌 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는 설도 있구나를 좀 연론해서 도매상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제가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 예, 그래.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 총신, 모든 신들이 다 모여 있는 총신. 이런 가인의 문화의 이들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어요. 자, 먹을 것을 가져가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 가시덤과 엉겅퀴가 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은 적은데 그 자원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자원을 누가 차지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떡이 3덩어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 떡을 먹겠다고 10명이 달려들어요. 그럼 누가 차지할 수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문화는 힘이 있어야지만이 제한된 자원을 차지할 수 있는 약육강식이에요.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적자생존이에요. 그런 생존 경쟁 속에 있는 게 가인의 문화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제한된 자원을 누가 가질 것이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니므롯이 당대의 사냥꾼으로 가장 힘 있는, 그래서 어떤 야만인처럼 힘센 포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힘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그런 강포와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마음대로 취하고 그 부패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니므롯의 문화예요. 그러면서 니므롯의 문화 속에서 도시 문화를 최초에 이루려고 하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 문화를 이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란케 하게 되어지자, 이제 이 니므롯을 따르는 사람들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모여서 그들이 만든 것이 메소포타미아 공동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루지만 메소포타미아 속에서도 여전히 뭐냐? 누가 힘, 이때 당시 힘은 뭘까요? 누가 주먹이, 누가 무기를 잘 쓰느냐, 이 힘이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속에서도 고고학자들의 발굴하다 보면, 야, 우리가 이렇게 힘으로 한다면 안 된다라고 하면요, 가족 중에서도 힘이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생겼다라는 그런 유적들이 발견되고요, 법조문도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야만인들 같은 이 사람들이 깨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힘으로만 살아서는 안 돼.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되어지죠. 그런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나오고 페르시아와 헬라가 나오게 되어지고 로마 제국을 이루면서 이제 로마 제국의 분국과 함께 왕정 국가들로, 그래서 이제 많은 왕정 국가들이 세우게 되죠. 그러다가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운동을 통해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 그래서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가졌다라고 해서 만든 게 민주주의. 아니야, 여전히 국가에게 있어, 전체주의. 그래서 정치 체계를, 왕정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이제 정치 체계를 어떻게 하냐?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로 갈 것인가, 아니면 국가에 있다는 전체주의로 갈 것인가.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경제 체계를 여전히 각자의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본주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공산주의로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보완할 사회주의로 갈 것이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국가라는 면들 속에서 우리 한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택하면서 사회주의 요소를 넣죠. 그래서 뭐 실업수당을 준다든지 의료 건강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주의 요소로 이 자본주의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민주주의 자유본주의겠죠. 근데 여러분, 민주주의의 반대는 뭐죠? 전체주의예요. 이게 정치 체계예요. 자본주의의 반대는 뭐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 그러면 이건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전체주의는 정치 체계,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경제 체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 체계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 그러면 이건 굉장히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나 이거 한국에서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나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왜 이거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왜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말하는지. 민주주의 반대는 전체주의예요.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렇게 가야지 되는 것이지, 이거는 정치 체계, 이거는 경제 체계예요.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북한은 공산주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게 이 말이 이상한 말로 쓰여졌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나라를 형성해서 2025년을 살고 있지만, 이런 나라의 뒤에는 뭐냐? 결국 만몬의 제국이에요. 정치 형태와 경제 형태가 어떤 형태를 갖든 그 뒤에는 만몬의 제국, 그리고 이 왜곡된 실용주의 속에서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산다. 이 제한된 자원을 내가 더 많이 갖고 있는 위해서는 결국은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나는 회사의 부속품 같다라는 그런 면 속에서 인간 상실, 인간 소외, 그래서 현대인들의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뭔가, 나는 그냥 회사 돈 벌어다 주는 그냥 기계인가, 한 부속품인가.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이, 정말 회사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없어지죠. 나중에 보면 저 시골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산속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 존재를 찾지 못하니까 괴로워하는 것들이죠. 이게 현대인들의 고독함이잖아요.
이 세상은 전부 돈, 돈, 돈. 왜냐? 옛날에는 주먹이었다가 이제는 뭐 지금도 핵무기라는 거 있지만 결국 국가를 만들어서 국가가 혹시 누가 뒤에 와서 나를 찌른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육체적인 폭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국가가 공권력을 발휘해서 대신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 무기를 내려놨죠. 그리고 우리가 주먹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자원은 제한됐어요. 그럼 이 자원을 누가 가질 수 있냐? 돈이 힘이 되는 게 돈. 근데 돈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어떤 특별한 정보와 기술을 가진 사람이 그 제한된 자원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정보와 기술을 가진 사람이 몰려 있는 데를 인류대학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놈의 새끼야, 너 게임 오늘 몇 시간 했어? 엄마하고 너 2시간 하고 너 공부하겠다는데 왜 몇 시간? 왜 계속 애를 달고 있냐? 얘가 인류대학을 가야지 그 제한된 정보나 특별한 기술을 거기서 배워야지. 그래야지 대기업이 얘를 데려다가 회사가 이윤을 창출하는데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연봉을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야, 너 공부하라. 왜 그러냐? 돈을 갖게 해야 돼요. 네가 돈을 가져야지 제한된 자원을. 다른 사람이 굶더라도 너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막 이래도 어디잖아요. 우리 대한항공만큼 확실하게 차별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코노믹, 비즈니스 클래스, 이 퍼스트 확실하게 커튼 쳐놓고 확실하게 차별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저도 나이가 들니까요. 다리를 두 발을 피고 미국을 갔다 온 거와 이러고 갔다 온 것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그러는구나. 돈 그러는 게 이러고 갔다 오는 거하고 이런 거 갔다 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정도로 갔다 오는 거 같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고. 예.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물론 그런 어떤 돈이 우리에게 있으면 편안하죠. 그러나 평안을 주지는 않잖아요. 돈이 없으면 불편할 수 있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돈의 제국, 이 만몬의 제국 속에서는 돈, 힘이 있어야 돼. 이게 이들의 가치인 거예요. 이런 가인의 문화는 파워. 누가 힘을 가질 것이냐? 하나님 나라는 누가 힘이죠? 하나님이 파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파워로 살아갈 것이냐? 돈의 파워로 살 것이냐? 이 속에 우리가 지금 크리스천들이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기에 돈이나 권력, 하나님을 대신할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땅이 이런 죄로 말미암은 것으로 인해서 악한 구조와 규범이 있어요. 미약한 법과 시스템이 있어요. 천박한 자본주의가 있어요. 독재 권력이 있어요. 일부 사람들만이 부를 독식하는, 때로는 기득권의 카르텔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자와 약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갈라놓는 이 아픔들 속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이런 시스템을, 이런 제도를 항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득권의 카르텔을 내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이혼했어요. 부모님들이 이혼했지. 왜 나는 보육원에서 자라야 돼요? 왜 학교에서는 공부를 못했는데 대안학교 가면 왜 잘 막 팍팍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교육제도가 나한테 안 맞고, 또 어떤 사람이 재능이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왜 공부라고 하는 성적으로만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부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속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면 그때는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몬의 세상 속에서는 늑대가 양을 잡아먹어야죠. 표범이 염소를 잡아먹고 송아지가 어떻게 사자한테 잡히는 거고, 어떻게 아이하고 독사가 같이 놀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힘에 눌리는 약육강식인 거예요. 제가 12월 달에 또 이렇게 보육원에서 나온 18세가 되면 자립 청소년이 돼요.
이런 자립 청소년들이 남자애들이 일종의 어떤 좀 작은 돈이지만 이제 받게 되어지고 자매들도 그렇죠. 그 남자애들은 결국은 이 목돈을 얼마를 받는 것으로 이제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 경제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가져가겠다라고 사기치는 그런 참 그래가 와가지고 석사장이고 이거 투자하면 너 어떻게 알고 이렇게 가지고 해서 결국은 자기가 이런 거를 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의논할 자기 편이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남자애들이 되게 다 이 돈들을 잃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PC방을 전전하게 되어지고 알바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여자애들은 돈 잃고 이제 미혼마 되어서 다시 시설로 들어오고, 이런 악순환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립 청소년의 엄마 아버지가 되려면 너무 부담이니까 짝퉁 이모 삼촌 되게 하는 모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삼촌 이모가 되어주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만나서 얘 편에서 의논해 주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 듣고 같이 하자는. 그래서 그 이모 삼촌 되어주게 하는 그런 모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만난 아이인데 저는 흙수저가 너무 부럽대. 왜냐하면 나는 수저가 없어요. 와, 흙수저가 너무 부럽대. 자기는 수저가 없대. 어떤 사람은 자기가 흙수저라고 자기 인생을, 자기의 삶을 비관하는데, 또 어떤 애는 자기는 흙수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수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행복한 삶을 살아요? 불행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요즘 성공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월해요? 열등해요? 그럴 때 뭘로, 어떤 가치로 비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라는 것을 지금 어떤 것으로, 어떤 잣대로 지금 나는 행복하고 불행하다라고 저울질하고 있죠. 여러분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나는 우월하다 열등하다는 여러분의 그 잣대가, 그 비교의 잣대가 하나님 나라의 잣대냐 세상 나라의 잣대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나라의 잣대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나라의 가치 속에 나는 열등하다 우월하다라고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도리어 이런 세상 나라의 가치와 세상 나라의 잣대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항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사랑과 공의를 이뤄가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안에서의 나의 나됨을 인정하면서, 너는 너됨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자기를 세상 나라의 잣대로 바라보면서 자기를 우월하다 열등하다, 여기 카톨릭 의대가 여기 있잖아요. 저희 모임에 이 형제가 리더였어요. 형 오늘 시간 있어? 같이 저녁해. 그래서 여기 그 설혜원, 여기서 여기 설혜원 맞죠? 설혜마을, 설혜원이 아니라 설혜마을에, 그때 당시 설혜원인지 하여튼 설혜마을이, 여기 설혜마을이 있었잖아요. 여기 있었고, 저는 집이 여기 있고, 제 아지트가 이 방배동 화려한 목요일이 제 아지트였거든요. 이 방배동에 지금은 다 먹는 골목으로 다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좀 달랐던 데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만났어요. 이 설혜마을에서 이렇게 주물러 먹고. 그런데 얘가 딱 그러는 거예요. 형 나 담배 펴도 돼? 우리 모임의 리더 엘더예요, 이 형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담배 딱 하는데, 이게 처음 피는 애가 같지가 않아요. 벌써 이렇게 하고 푸시 하는 게, 와 그렇구나.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아무개 형제 뭐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 형제도 신앙 수준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할 힘든 게 있나 보다. 그래서 내가 얘 옆에 좀 같이 있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얘가, 형 내가 오늘 가는 데를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야. 올 수 있겠냐. 그래서 그냥 같이 있어 주려고 얘하고 가서 이 강남 사거리에서 역삼동 올라가는 데서, 내가 역삼동 올라가는 데서 오른쪽으로 딱 가면 지금도 이름이 안 집어내, 대원이라고 하는 룸사롱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얘를 따라서 이제 룸사롱을 들어갔어요. 술집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하여튼 왜 이 오빠는 말이 없냐 그러는데 난 너무 긴장이 됐댔어요. 사실은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야기하고 나가서 얘가 이제 그 좀 나가 있으라 그러고 우리 둘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얘가 힘들어하는 거야. 왜 힘들어하냐? 자기가 서울대 치대밖에 못 나와서 힘들어하는 거야. 얘가 지금 담배 피고 이게 왜 술집까지 왔냐? 자기는 서울대 치대밖에 못 나왔다는. 그리고 가톨릭 의대에서 레지던트 하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그래서 자기가 인생이 힘들다는 거야. 뭐? 서울대 치대밖에 못 나와서 힘들어? 저는요 총신 다니는 게 사실 저는 힘들었댔어요. 그래서 채플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딱 보니까 그 창문인데 5층이에요. 총신이 그 채플이 5층에 이렇게 있거든요. 5층인데 그 유리창으로 머리를 받고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총신을 다닌다는 게. 그런데 뭐 서울대 치대밖에 못해. 그러면서 그때 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 나는 내 안에 아마데우스가 있어. 모차르트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살레르가 그때 당시 그 개망나니 같은 모차르트를 어떻게 신이 저런 재능을 주고 자기는 그렇지 못할까. 그래서 그 살레르가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보면 그런 질투하는 마음으로 죽음의 진행연 그 레퀴엠을 부탁하잖아요. 돈 주면서. 그래서 이 모차르트가 점점 그 죽음의 지능곡 그 곡을 써가다가 결국 죽게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얘가 하는 거예요. 형, 나는 내 안에 자기 안에 아마데우스가 있다는 거야. 누구랑 비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미국의 플로리다에 게인스빌이 이제 플로리다 유니버시티가 있는 데가 게인스빌이에요. 거기에 이제 가서 좀 살고 있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교환 교수들, 그 다음에 석사나 박사과정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부부로 와 있기도 하고, 또 옛날에 우리 한국에 파병된 미군들하고 결혼했던 여성분들, 근데 이 여성분들이 영어도 콩기를 싫어하면서 사시면서 살고 있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그 교회에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자매님이 있어요. 집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구역 모임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셀로 가야 되는데 가면 구역 모임에 가면 다 대부분이 교환 교수고 박사과정을 하고 다 하니까 이제 되게 나이가 몇 살인지를 물어보는 걸 몇 학번이냐고 물어요. 아유, 기억에 많은 몇 학번이야? 이 말은 몇 살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남편은 서울대를 나왔지만 자기는 고졸이에요. 그래서 몇 학번이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학번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몇 살이냐를 물어보는 건데 그냥 그 자기 또래를 말하면 되는데도 그걸 거짓말해. 그러니까 그 모임을 안 나가니까 그 구역 모임을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이분은 어디로 나가냐? 그 미군들하고 결혼해서 오래된 그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그 구역 모임에 가는 거예요. 그 구역 모임 가면 그 이분 남편이 서울대 나오고 대학교 교수거든요. 아유, 교수 사모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들 구역에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니까 너무 고맙다 그런 거예요. 이 자매는 사실은 왜 거길 가냐? 여기 가면 자꾸 몇 학번이냐 묻고 다 그런 어떤 대학 교수들 부인들이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비교되는 게 싫은 거야. 왜? 나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지금은 이게 모발 이식을 해서 제가 머리카락이 이 정도인데 제가 대머리 시작할 때 이게 모발 이식을 해서 이 정도니까 그때는 이만큼 없었어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M자로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선보라 갈 때 샤워를 하고 이쪽 뒤에 있는 머리를 앞으로 조금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넘기면 이쪽은 넘어가니까 딱 그거 스프레이를 딱 뿌리면 대머리 같지 않아요. 지금은 안 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처음 초창기 때는 이게 가능했죠. 이렇게 딱 하고 스프레이 이쪽만 딱 뿌리고 딱 하는데 제가 선을 시청 앞에 프라자 호텔에서 자주 봤어요. 그래서 프라자 호텔에서 이제인데 저는 항상 선보러 갈 때 제가 입장하는 거를 보여준 적이 별로 없어요. 미리 가서 앉아서 기다리죠. 왜냐? 제가 처음부터 난쟁이 똥자루 많다라는 걸 처음부터 보여주기 싫어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다가 이제 자리를 옮겨야 돼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제 아지트가 어쨌든 방배동이니까 이제 방배동으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러 가야 되니까 나오는데 그 프라자 호텔 문이 회전문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시청하고 덕숭에서 소공동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이렇게 소공동 쪽으로 불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자 호텔에서 나와서 딱 하는데 제가 스프레이를 이쪽만 했지 이쪽은 안 했으니까 이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손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매가 자꾸 손을 얹으니까
나는 대머리가 아닌데 현실은 대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대머리가 아닌 나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선보러 갈 때는 양쪽 다 스프레이를 뿌려봤어요. 근데 젊은 애가 너무 번쩍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핀을 꽂을까? 나는 대머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은 대머리 나 자신. 이런 부분들 속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꾸미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막 이제 선보러 나가서 막 가야 될 때 대머리를 날리면서 가면서, 그래 나 대머리다, 내가 대머리인데 너 보태준 거 있냐? 그래 나 대머리야. 건데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탁, 그래 나 대머리다. 근데 어쨌다고 하고 나가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또 선을 이렇게 만났는데 대부분이 저는 한 번 만나면 그 다음에 애프터로 연결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자매가 만나자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만났는데 두 번째 만난 날 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빠하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해본 적이 없대. 아빠가 새벽 학원 강사인가? 아니면 왜 아빠랑 이게 식사를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못 받아들이면 안 만났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이 자매가 상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두 번째 여자의 딸이야. 그래서 아빠가 저녁은 먹어본 적 있지만 항상 첫 번째 아내한테 가. 그래서 아침을 아빠하고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자기가 어떤 사람하고 사귀다가 이 얘기를 하게 될 때 그 남자가 결국은 헤어지자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상처를 안 받고 싶어서 이거를 이해 못하면 아예 사귐 자체를 안 가지려는 거야.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 자매랑 사귀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선교사로 파키스탄을 간대. 난 파키스탄 못 가요. 나는 닭광하고 우동 때문에 일본을 갔어. 나 고향이 을지로 삼가야. 나는 진짜 그런 거 못 적응하거든요. 전 이렇게 지저분한 이런 거 못 하는 거예요. 진짜 못 하는 건데, 그런데 내가 지금 닭광하고 우동 때문에 그나마 일본으로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파키스탄을 간대. 그래서 그럼 너 파키스탄 가고 나는 일본 가자 하고 헤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상하이 간 거, 저는 상하이 가서 한인교회를 한다, 진짜 전문 용어로 코딱지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나는 상하이를 갔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엄 목사, 앞으로 상하이가 중요한 지역이 되니까 상하이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서, 목사님 저 고향이 을지로 삼가고요, 저 어릴 때서부터 설탕에다 밥 비벼 먹고요, 저 지저분한 거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네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내가 상하이를 가게 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자매는 파키스탄 가라 그러고 나는 일본으로 가고. 그러면 전부 이게 뭐냐? 어떤 것 때문이냐? 전부 이 세상 나라의 가치, 이 세상 나라의 어떤 조건으로 우월하나 열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셋 에노스를 이어가는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가인의 문화는 목축업이 있고 또 양을 기르며 그걸 실을 깎고 옷을 입고 수금 퉁소를 틀면서 현악기와 관악기가 이루어지고 청동기 철기 문명이 이루어질 때 결국 셋과 에노스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시집가고 장가가며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노아 홍수고,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와 혼합되고 섞이는 거예요. 왜? 가나안에서 풍년이 돼야지만이 내일의 보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농경 생활에 태양과 물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 신이고 다산의 여신이 아세라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종교 의식으로 성행위라는 거예요. 왜 성행위라냐? 암컷 양하고 수컷 양이 결합하면 뭐가 생기죠? 돈,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 젖은 유목 생활을 말하고 꿀은 농경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목 생활을 했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농경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경 생활에 풍년이 돼야지 내일의 보장이 되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농경 생활로 표현하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 자가 나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며 메뚜기가 황충이 먹지 않게 하고 감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나무의 소출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농경 생활로 표현하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때 그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동화되고 혼합되고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나라의 가치와 싸우는 것이지 세상 나라의 가치와 동화되고 혼합되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은 다시 재림할 것이고 정말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거고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왕이신 주님이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이런 세상 나라의 가치를 우리는 대항하는 거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물질주의와 때로는 번영의 신학을 갖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자가 되라고.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부자가 있지만 다 부자가 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하버드, 서울대를 다니지만 다 다닐 수가 없어요. 외모가 이쁘고 잘생긴 사람도 있으시면 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다 부자를 만들고 우리를 다 하버드 만들고 우리를 다 잘생긴, 이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시고 각종 생물과 짐승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 피부색서부터 생긴 것부터 유전인자와 더불어서 여러 재능과 여러 다양함들이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나라의 가치로 우리 모두가 다 번영하는 1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SK 최태원 씨는 마가복음을 가르치는 교회 리더예요. 뭐 크리스찬인데 최태원 씨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SK에서 비정기적으로 있는 크리스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걸 갖고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생긴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못생겼다 보니 안 생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힘에 논리한 이런 상향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나누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도리어 이런 상향주의적인 가치관에 왔을 때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내 위치도 낮은 거예요. 내가 이런 상향주의적인 가치 속에서 나 자신이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연약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그래요. 이 만몬의 가치, 세상 나라의 가치에 내가 연약하다라고 느끼신다고요? 내가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냐고요?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 있어? 내가 왜 이런 아버지를 술만 먹고 와서 싸우고 엄마 두드리고 패고 부시는 이런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다라고요? 여러분이 내가 좀 더 이런 대학을 들어갔다면, 내가 이런 직장을 들어갔다면,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내 연봉이 이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다라고 여러분 자신이 패배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루저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내가 연약하게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떵떵거리고 로마 군인들이 그 움직일 때마다 정말 그들의 위험 앞에서 떠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의 권력과 항거할 수 없고 대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뭔가 내놓을 수 없는, 그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약자인 소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들이 없기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뢰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겐 도리어 복이 나니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 이때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소시민들, 그냥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 거기에 노예 종들이었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로마의 황제, 쳐다볼 수 없는 신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의 귀족들,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와 있는 휴양차 오는 사람들이나 로마로부터 파견되어 나왔던 귀족들의 모습은 나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귀족들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나라는 크리스찬인 나는 그냥 소상공인이고 그냥 천민일 수 있고 노예고 종일 수 있고 이런 이 위치에 살아가는 나요. 이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그냥 하나님,
저들을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기도하는 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은 로마 문화 속에서 에베소에 나와 있는 파견된 귀족들 앞에서 가장 천한 자들처럼 여겨지는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그분이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해달라, 이 기도인 것처럼 오늘 이 기도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가질 수도 있고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키 크게 해달라는 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했어요. 10cm만 더 크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또 딜도 했어요. 5cm, 무리라면 5cm. 그런데 기도응답은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냐? 하여튼 키 크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 대학 시험 잘 봐서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 붙게 해달라는 거, 좋은 대학, 아니 좋은 대학이 없죠. 내가 좋은 대학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자꾸 그러는데 인류 대학을 가게 해달라고, 하여튼 그런 거. 그러면서 경제적인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죠. 물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한다는 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통해서 뭐냐, 내 인생이 좀 잘 되고 내 인생에 뭔가 내놓을 수 있는, 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가 총신에 그렇게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구경을 갔다가 교회를 결국은 옮기게 되어져요. 그게 이제 저는 81년도에 제대를 해서 그래서 간 교회가 서울 침례교회라고, 그때 당시 이동원 목사님이에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대학부를 하게 되어지고 이제 제자훈련을 알게 되어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저는 충신이니까 이제 오카노 목사님은 그때서부터 이제 알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미국으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엄청난 대학부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큰 대학부에서 내수동 교회보다 우리 서울침례가 숫자가 더 많아요. 내수동과 서울침례가 똑같이 두 교회가 다 내비게이터식 제자훈련을 하는 대학부였거든요. 그런데 숫자는 서울침례가 훨씬 더 많았댔어요. 그리고 이 내수동 출신들은 대부분이 이제 목사님들이 되었고, 서울침례 출신은 대부분이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내수동 출신이 많고 여기는 다 선교사예요. 저도 이쪽에 몸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일본에 선교사로 가게 되어졌는 거예요. 그런데 이동호 목사님이 미국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나는 장로교자는, 나는 원래 침례교가 아닌데 글로 간 거고 거기서 뭔가 했다가, 그렇게 해서 저인데 내가 이제 진로를 어떻게 할까? 난 그래서 대학원을 침신으로 갈까까지 막 생각하고 완전히 여기에 올인했댔거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니까 저희 집은 어찌 그러냐, 밥 먹으니 이 종갓나 새끼야.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게 종갓나 새끼예요. 종갓나 새끼라는 것은 종도 별 볼 일 없는데 사실은 종년이거든요. 종년도 별 볼 일 없는데 종년이 갓 낳은 새끼가 종갓나 새끼인 거예요. 이 종년이 낳은 갓 낳은 새끼, 별 볼 일 없다, 이게 종갓나 새끼. 저를 늘, 우리 아버지는 종년이고 나는 갓 낳은 새끼, 이 종갓나 새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하나 힘이 안 됐댔어요. 왜냐?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부부 싸움 하게 되어지면 그 일사후 때서부터 지금까지를 풀 스토리를 쫙 이야기하는 게 우리 어머니의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것을 제가 어렸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서 듣게 되면서 우리 엄마의 결론은 네 애비 때문에 우리 집은 이렇게 산다. 그래서 나는 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 이게 기댈 수 있는 힘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친척이 없었어요. 우리는 함경북도에서 내려왔고
을지로 삼가에서 제가 태어난 게 거기에 방산시장 중심으로 이북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충영교회, 영락교회, 뭐 성도교회 다 이북 사람들 교회였죠. 그래서 거기서 자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뭔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게 없어요. 친인척도 없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은사는 사기당하는 은사가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와서 제자 훈련을 알게 되어지고, 거기서 그때 당시 이제 탑리더가 되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동 목사님 미국 가시고 이게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는데, 마침 그때는 이제 오정현 간사였다가 오정현 전도사로 미국에서 결혼해서 처음 한국으로 나올 때였어요. 그러면서 내수동 교회 그 수련회가 충현교회 기도원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정현 전도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다시 총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충현교회 기도원에 갖고 이제 했어요. 그 낮에 연대 세브란스의 내과 교수였던 손희영 교수님이 로드십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조금 이따 오정현 전도사님 이제 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시간 되면 좀 내 문제를 갖고 같이 나누려고 했던 건데, 손희영 교수님이 로드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도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1층으로 내려가서 그 마룻바닥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죠? 저 이제 진로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나는 내 인생에 대한 그림을 그리며 나의 인생이 좀 이렇게 좀 잘 되기를 원했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무슨 환상은 아니고 갑자기 길거리에 쥐가 한 마리 죽어 있는 거예요. 쥐가 한 마리 죽는데 그로 차가 지나가니까 그 쥐가 배가 하고 터지네.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그게 엄기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런 소리처럼 들리는 거야. 이런 배 터져 죽은 쥐 같은 놈아, 네 인생을 써달라고. 나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좀 축복해달라는 게 나를 써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 저를 막 이런 기도했는데, 이 배 터져 죽은 쥐 같은 놈아, 네 인생을 써달라고. 그래서 내가 자세를 다시 이렇게 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막 이럴 때, 그때 나는 내가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한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이 죄의 근본적인 잠재태, 내가 하나님을 끌어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내 인생이 잘 되고 싶어하는 나의 근본적인 이런 죄성, 이기적인 거. 그러면서 그때 나를 정말 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백지장을 올려드립니다. 하얀 도화지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초가집으로 그리든 기와집으로 그리든 빌딩으로 그리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해달라고 나를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단다. 이 배 터져 죽은 쥐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제 생애에 잊을 수 없던 사건이 이 배 터져 죽은 쥐 사건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저는 내 인생을 내가 핸들링을 하면서 늘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예수님 좀 저를 어떻게 해달라고. 저를 이렇게, 예수님 저기 가서 좌회전이에요, 우회전이에요, 주님 뜻이 뭐예요, 어디로 가야 돼. 늘 기영아, 너 힘들지 않니? 네가 옆에 앉아. 네가 좀 다리 삐고 편하든지 네가 뭐 자든지, 나는 너한테 좌회전 우회전 물어보지도 않아. 네가 있고 네 인생의 핸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핸들링하면서 늘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핸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핸들링하고 내가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사자도 만드시고 토끼도 만드셨어요. 독수리도 만드시고 참새도 만드시고 치타, 가장 빠른 동물 중에 가장 빠른 치타도 많지만 달팽이도 만든 거예요. 마치 고래도 만드시고 멸치도 만드신 것처럼 장미도 만들고 들꽃을 만드시고 보시기 심히 좋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양한 각종 동물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니까 사자, 독수리, 치타, 장미는 우월하고
토끼, 참새, 달팽이, 들꽃은 열등한 거예요. 고래는 우월하고 멸치는 열등한 것처럼 뭐 이 세상의 죄가, 힘의 논리가 우리를 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독수리는 독수리로서의 가치가 있고 참새는 참새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치타는 치타로서, 장미는 장미로서의 가치가 있고 들꽃은 들꽃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안개꽃이냐고요? 왜 나는 장미꽃의 배경만 돼야 되냐고요? 그러면 누군가는 장미꽃을 활용하기 위해서 배경으로 안개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개꽃과 장미꽃을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나인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체론으로 이야기해요. 우리 몸에 머리도 있고 손과 발도 있고 여러 지체가 있어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심장이 더 우월하고 발가락은 열등하냐? 그렇지 않아요. 발가락 없으면 스주를 못 하잖아요. 우리 몸을 우리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기능적인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지 우월하고 열등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바울은 지체로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도리어 약한 것을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우리 몸이에요. 12지파를 분배하면서도 어떤 지파는 평지를 분배를 받아요. 어떤 지파는 산지 산악지대를 분배를 받아요. 어떤 지파는 국경지대, 어떤 지파는 받지도 못해요. 여러분, 땅을 평지에서 농사짓는 게 낫겠어요? 산악지대에서 낫겠어요? 노상 국경지대를 맞대고 있기 때문에 싸움에 긴장감을 갖게 있는 게 낫겠어요? 아예 받지 못하는 게 낫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12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형편이 자기는 평지처럼 별로 어려움이 없는 환경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산악지대에 사는 것처럼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텐션에 있는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그거조차 받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이에요. 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양성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자하고 토끼하고 누가 빨리 뛸 것이냐 경쟁하면서 1등이 되라. 독수리하고 참새하고 경쟁을 시키면서 누가 더 빨리 달릴 수 있냐? 그게 어떻게 게임이 될 수 있어요? 독수리하고 참새하고 누가 빨리 되냐? 이건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만mon의 가치를 전부 다 태워놓고 1등 되라. 누가 빨리 들어오냐 1등, 누가 힘 있냐 갖고 1등 하는 거예요. 이면찬, 얘는 그냥 피아노가 치는 게 좋대요. 수상 소감 속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는 산에 가서라도 지금이라도 피아노 치고 있으면 좋겠다. 피아노가 좋아서 치다가 보니까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연소자로서 이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서 1등을 하잖아요. 이 필드상을 받던 허준이 수학이 좋았고 수학 동료들과 함께 수학을 푸는 게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이들은 1등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피아노가 좋고 수학이 좋았던 거예요. 타고난 어떤 면 속에서 그런 유전인자의 그런 것들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르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1등이 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빌 게이츠가, 마크 저커버그가, 이재용, 최태원 씨가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1등 이런 말 해요? 이분들이 이런 말 안 해요. 가진 사람들은 1등 되란 말아, 그리고 비전 가자, 꿈 가지란 말 안 해요. 도리어 갖지 못한 사람들이 다 1등 되라 그러고 비전 꿈 가지라고 말하지만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안 하죠. 도리어 이들은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해 가려고 그러죠. 도리어 여러분, 우리들이 1등이 되라, 꿈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는 왜냐? 갖지 못했으니까 뭔가 꿈을 갖고 비전을 갖는데, 우리가 꿈을 갖고 비전을 가도 가질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타고난 재능이 없는데 노력으로 해서 재능을 이겨요? 그거는 극히 힘들어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재능이 없는데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그 재능을 이기겠다? 재능을 갖고 연습을 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못해요. 재능을 어떻게 해? 벌써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재능과 내가 그걸 따라간다는, 그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러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때로는 교회에서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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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언젠가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상대적 박탈감처럼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새, 토끼, 그 다음에 들꽃,
멸치 다 모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뭐예요? 치유 세미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다시 나가! 독수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사자가 되게 없어서 장미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교회에서 이런 모순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자가 될 수 있고 독수리가 될 수 있어요. 크리스찬 가운데 아까 최태원 씨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 박성수 회장도 있는 거고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크리스찬 가운데. 그러나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월하고 열등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에 거기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자기의 부르심과 은사를 쫓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부르심이 뭔지,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래서 나의 부르심과 은사를 통해서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것이 1등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 도매상들은요, 부를 은사로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운명론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느 때는 보면 예수 안 믿는 그런 부자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다 뭐라냐? 아유, 재수가 좋았어요, 운이 좋았어요.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 나는 그게 정직한 말들이에요. 왜냐? 진짜 똑똑하고 돈 많이 벌 사람들은 그만큼 돈을 못 가진 사람들이 더 대다수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 말하면 꼭 저한테 와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독수리예요, 참새요? 그걸 네가 지금 내가 한 말이 뭐냐? 독수리면 어쩌고 참새면 어떠냐는 거야. 나는 나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정말 열심히 살다 보면 열심히 살아서 독수리 아니라 나중에 그건 알게 되어질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나를 1등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운명론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나의 부르심과 은사로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가다 보면 그게 독수리의 삶인지 아니면 참새의 삶인지 나타날 수 있지만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을 봅시다. 전부 다 오종일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같이 다 몇만 명 되는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어떤 사자 같은 그런 독수리 같은 목사님도 나올 수 있지만 참새 아니면 들꽃 같은 목사님도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절대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힘의 논리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사는 것도, 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것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 때문에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할 때, 여러분, 욕심이 없다, 그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삶에 의욕도 없다, 그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2025년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없어요. 그건 삶에 의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을 가지라는 것은 아니에요. 욕심과 소원을 구분하셔야 돼요. 욕심은 나를 위한 거예요. 소원은 이웃과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소원이 없다는 것은 삶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건 건강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욕심이 없는 거, 그건 좋은 것이지만 의욕이 없으면 안 돼요. 소원을 가지세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얻어지는 열매는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공부를 잘하시면 좀 공부 못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좀 나누십시오. 또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좀 못생긴 사람하고 결혼해서 좀 나누는 거예요. 예? 자기 잘생긴 사람, 그럼 좀 키가 큰 자매들은 키 작은 남자하고 좀 결혼해주고, 이렇게 좀 나누시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부족함이 어떤 다 채워졌다라는 게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으로 나는 충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비결을 받은 게 아니라 배운 거예요. 뭐냐? 내가
풍부에도 쳐보고 가난한 데도 쳐봤는데 다 여러 형편이 있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만 내가 있다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구나를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내가 풍부하고 넉넉한 아니면 굶주리고 배고픈 여러 환경들 속에 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런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 삶을 살고 오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내 바람과 형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돈을 좀 가졌으면, 이게 솔직한 것이지 몇 억을 주시옵소서 주면 이렇게 하나님하고 딜을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 다 아시니까 오늘의 이 만몬의 가치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 있는 우리의 아픔을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지는 그분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1등을 하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내가 시험에 떨어지고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것처럼, 여러분, 태양 앞에서 촛불을 들면 촛불이 더 밝아집니까? 태양 앞에서 횃불을 들면 태양이 더, 아니에요. 태양은 그냥 밝음이에요. 태양 앞에서 횃불 든다라고 더 밝아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1등하고 내가 재벌이 된다고 하나님이 더 영광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어떤 영광이, 뭐가 달라졌어요? 최태원 씨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뭐가 영광이 되냐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를 속이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부르심에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가려지고 알려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아픔과 고통에 낮은 곳짝에서 낮은 사람들을 섬기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지 만몬의 가치로 저울질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지 않고 장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저울을 속이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망할 수도 있지만 기꺼이 망하는 일을 택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1등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1등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그분 앞에서 우리는 불로 타버릴 공적이 아니라 정말 불에 타지 않는 남을 공적을 우리는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내가 독수리든 참새든 내가 고래든 멸치든 나는 힘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고래와 멸치를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멸치로서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기 위한 디나미스, 능력을 받는 거예요. 내가 들꽃으로서 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도리어 이 만몬의 가치와 기죽지 않고 만몬의 가치에 주눅들지 않고 만몬의 가치를 도리어 대항할 수 있는 그 하늘의 평강을 갖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이웃들을 섬기고 선한 청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장이 되려고 하느냐?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해 주려고, 더 많은 남자들이 아빠로서 가장으로 존엄성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내가 열심히 사는 사장,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갖고 항하고 그분의 능력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 속에 여러 들어가야 될 때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마치 그 퍼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은 중요한 사람의 얼굴, 눈, 코, 입이 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그냥 하늘의 구름, 어떤 것은 그냥 푸른 초원의 들판, 그러나 이런 것이 다 맞춰 들어가야지 그 퍼즐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주권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퍼즐링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공동체 속에 다양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다. 그러게 만몬의 가치에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의 주신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2025년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